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지난밤에도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새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무더위를 뒤로 하고 가을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엊그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까지 여름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청소년부 주관으로 드린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개성되는 현장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섬기시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세속화의 물결에 힘없이 썰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훈련과 양육, 봉사와 섬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체력을 지켜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씀이 기대한 결실로 이어지게 하시고 범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기도응답의 지연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살면서 허망한 것을 쫓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회를 따라 영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내일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게 됨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점점 옅어지는 분들에게 안전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던뜨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아 올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가 이런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기술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는 이라고 하고 또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가 너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인칭, 3인칭, 2인칭이 엇갈리게 나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은 자기 자신과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자신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너무 몰입하다가 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언과 권면에 목마르고 칭찬과 인정의 정도에 따라서 하루의 컨디션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을 2인칭으로 또 3인칭으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누구? 자기 자신이죠. 자기를
너, 또 자기를 그 사람 이렇게 불러놓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는지를 진솔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와 형편 아래에 매몰되어 있을 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의 말씀에서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시편 91편의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서 나는 이라고 할 때 나라고 소개한 그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부른 말이 1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는 1절의 말씀이 마치 부른 말, 혹격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번역에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에 머물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르죠? 지금 우리가 보는 1절의 말씀의 번역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전 뒤에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건 현재죠, 현재. 현재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뒤에 부분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내일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너라는 대상도 마찬가지죠. 나가 아닌 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거리두기를 하고서 너,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죠.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인데 너로 객관화시켜 놓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지금 오늘 현재 지금은 엄청 지금 무서운 일을 만나고 있다는 뜻이죠. 시인은 오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 밤, 낮, 어두울 때, 밝을 때 빈틈이 1도 없어요. 우리의 24시간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낮 아니면 밤이잖아요.
맞죠? 낮 아니면 밤이에요. 캄캄하지 않으면 어두운 것, 캄캄하지 않으면 밝은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들고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쏟아지고 밝을 때는 재앙이 닥쳐오는, 자기가 비집고 들어갈 빈틈은 1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숨 쉴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밤이 없고 낮이 따로 없고 어두울 때가 밝을 때가 따로 없는 거, 매일 매 순간 피할 공간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재앙이다,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재앙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있고 질병으로 말미암은 것도 있는 거예요. 화살을 쏜다, 사람이 쏘는 거죠. 전염병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고 또 지금 코로나가 걸린 분들도 또 있고 그렇겠죠. 어디서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 재앙이다. 나는 밤낮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빈틈이 1도 없는, 도대체 어디를 가야,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 가야 피할 수가 있느냐, 숨 좀 쉴 수 있느냐, 그런 데가 1도 없다. 나의 인생에는 재앙만 가득하다. 이 재앙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딘가로부터 들어온 것도 있는데, 양당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재앙의 종착점은 어디냐고요? 왜 내가 이렇게 무섭냐고요?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요? 이 모든 재앙의 귀결점은 죽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소멸인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것이죠. 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전화벨 소리가 두렵고 만나자고 하는 연락에 놀란 가슴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심한 전염병처럼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알 수 없는 분명치 않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옮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자칫 나에게 병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증상이 발견되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인이 오늘 당면한 상황은 바로 이것,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한번 들어오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확대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망을 꺾어버리고 비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신세한탄으로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과거에 이미 극복하고 지나간 기억조차도 소환하여서 재생시켜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출구는 결코 우리 자신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난맥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원이 우리 자신 안을 아무리 들여봐야 누구 때문에 서운하다는 것밖에 없지 해결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우리 자녀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도와줄 능력은 없고 다만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 깊은 곳에 든든한 버팀목이 자리하고 있어야, 버팀목이 있어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인생의 폭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내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나의 인생의 나의 시대가 여기까지인가, 여기서 멈추겠는가,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는 죽음조차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버팀목으로 심령에 뿌리 내릴 때의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방해할 세력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은 불안한 땅이고 건강하지 못한 육신이고 근심 염려가 많은 일들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절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있는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은 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밤낮으로 날아드는 공포의 화살을 피하느라고 지치고 고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얻지 못할 줄을 알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내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은총의 구체적인 모습은 3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가 너를 이렇게 객관화시켜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있다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기적이 납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그가 너를 이라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오늘 14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네가 나를 말하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